여러분에게 가장 큰 일이 생겼어요. 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또는 가장 기쁜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릴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알리죠? 누구에게 먼저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를 알리는 대상은 아마도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걸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진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격체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아멘. 이 일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지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도 1500년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 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 속으로 보내셨단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냈다. 그러면 이 받는 쪽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보냈다. 드디어 보냈다. 그걸 누구한테 맨 처음 알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맨 처음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이때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마리아 부부하고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 부부는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잉태한 사람, 또 선지자로 보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람, 요 두 실제 당사자가 된 요 두 부부는 빼고 나서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탄생 소식을 전했지요? 오늘 읽었잖아요. 목자들이죠.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가장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가장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이 있잖아요. 지금 다시 오실 주님도 오신다. 그거를 이런 사람에게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목자에게 맨 처음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부류의 사람에게 더 알려줬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알려줬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 지난주에 했던 시므온과 안나, 그 다음에 동방박사,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동방박사들. 요 그냥 간단히는 세 사람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목동들은요, 아기가 날 때 만났죠.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유에서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는 며칠 만에, 아기가 탄생하고 며칠 만에 만났죠? 40일 만에. 40일 만에. 8일 만에 할례한 것은 세례 요한이었고 40일 만에 결례를 하러 갔다가 그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안나는 40일 만에. 동방박사는 언제 만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카드를 보면은
마구간에 같이 있는 걸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요. 집, 그때는 집이라고 나와요. 우리 주보 일면에도 박스 제가 했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봤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집하고 이제 아기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목동들은 집에 들어간 게 아니고 구유에 놓인 마구간. 구유예요. 구유, 그러니까 마구간인데 이때는 집이에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헬라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기라고 했는데 이 아기가 목자들이 봤던 구유에 놓인 아기는 헬라어로 브레포스라고 썼대요. 그래서 이거는 베이비예요. 베이비. 그야말로 베이비인데,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2장 이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이 아기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대요. 이거는 베이비가 아니고 차일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단어. 구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유는 마육간엔 집, 또 베이비가 아니고 차일드, 이렇게 영어로 보면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과,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중간에 별이 끊어져 가지고 헤롯 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헤롯 왕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했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 시기를 자세하게 물었어요. 이것이 헤롯이 유대인의 분봉왕이지만 유대인 편이 아닌 줄을 모르고 동방 박사들이 그냥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헤롯이 인근 지역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정말 다 살해를 당했다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였느냐 하는 것은 별이 나타났던 때를 자세히 물었거든요. 자세히 물은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이 지금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그 전이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라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에서부터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오기에 오는 거가,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4months가 걸렸대요. 4달 걸려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4달 내지 2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 그때부터. 이게 헤롯이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이를 만난 거는 아이가 탄생된 다음에 4달부터 2년 사이요. 그거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만나냐면 목자들, 두 번째는 시므온과 안나야, 40일 만에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넉 달에서 2년 사이에 만난 분들이 동방 박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카드에 우리가 그려 있는 거하고 이 성경에 그려져 있는 거를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사복음서하고 다 찾아봐도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순서적으로는 그러하고요. 어쨌든 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순서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이 아기를 낳는데, 마리아가 원래 어디서 살았지요? 어느 분 한번 빨랑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요. 1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어디서 살았나? 어디서 살고 있었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죠. 나사렛. 근데 아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누가복음 2장 15절을 보세요. 2장 15절. 어디서 나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하고 베들레헴, 저걸 한번 그림을 좀 잠깐 보실래요?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나사렛하고요, 베들레헴하고요 한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았다고. 이 거리가 150km래요. 차로 해서 2시간 반을 걸으니까 걸으면 상당히 걸리겠죠. 며칠 걸릴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요셉이 참 고생했어요. 이 만삭의 이 아내를 데리고 저렇게 먼 길을 여행했으니까 참 고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와서 낳죠? 만삭에? 그냥 나사렛에서 낳았으면은 그래도 자기 동네니까 훨씬 좀 낫지 않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베들레헴에 와서 이 만삭에 와서 낳았다고요. 왜 낳았을까? 여러분, 왜 베들레헴에 와서 애를 낳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러면은 이 선지자의 예언을 맞추기 위해서 이 내려온, 일부러 예언을 맞추려고 마리아가 내려온 거는 아니에요.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우리 오늘 읽은 대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대로 로마의 아구스토 황제가 인구조사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가 매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대요.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 수리아의 그 총독이 딱 이때 걸려서 인구조사는 왜 하냐?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남자들 군대 징집해 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때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 바람에 바로 요셉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를 낳다 보니까 미가서에 예언된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로마의 황제가 이게 주인공 같이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가진 마리아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예언대로 맞춰야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는 거하고 참 상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천국에서 보시는 거하고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 연도도 확실치 않고 탄생일도 확실치 않은 상태인데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면은 그래도 뭐를 확실히 알 수 있냐면은 이 로마의 아구스토 황제가 인구조사를 한 거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기록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때 난 거거든요. 요때. 이거를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보다 4년이 전이래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4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 BC AD를 나눈 거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은 바로 대속죄일에 초막절 가기 전에 대속죄일 오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거는 해마다 바뀌어요. 이 초막절은 이 대속죄일은 그러니까 늦가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캐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다.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은 이게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래. 또 그 날은 연도도 다 아니래. 이렇게만 해버리고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를 다 관심을 안 가지게 돼버리는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아이를 자기네 동네 나사렛에서라만 나서도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타양 아무도 돌봐줄 곳이 없는 베들레헴 노상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낳은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낳고요. 그리고 목동들 몇이 와서 바로 축하를 해준 것이 답니다. 그러니까 노상에서 방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낳았고 누가 왔다고? 목동들 몇만 왔었어요. 이게 바로 정말 예수님의 해피볼스데이입니다.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말할 수 없이 쓸쓸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해피볼스데이를 푸짐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이렇게 정말 초라하게 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 아기 예수 탄생 현장을 묘사할 때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이렇게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을 누가가 3번이나 묘사한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빛을 싫어해요. 세상은 진짜로는 예수님을 안 반겨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그리워하는 거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릴까? 한번 자세히 한번 사람들을 보세요. 뭐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그리워하는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를 보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등장하고 또 겨울에 등장하는 무드가 등장하고 하는 이런 토론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맨 처음 순서적으로 봐야 되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바로 알리셨는가? 당시에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공부에 열심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당시에도 이 유대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또 수많은 그냥 제사장들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여호와 하나님을 연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안 알리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 대망사상이잖아요. 기다렸는데 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목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양, 목자니까 양을 키워서 공급하는 문제는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레갑 족속은 대대로 양만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레갑 족속을 우리 아까 에레미야 35장에서 읽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누구냐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미디안의 겐 족속이라는 족속, 모세 겐 족속인데 레갑 족속이 겐 족속의 한 분파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원래는 이방인들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편입을 돼서 끼워는 줬지만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우리 아까 길게 전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한탄하시는 것 같아요? 에레미야 아까 35장을 쭉쭉 읽으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지금 얘기한 것인데 여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무엇을 한탄하시고 계신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에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도 같이 초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풍습이었대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안 먹는다는 거야, 포도주를. 그러면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너희는 절대로 대대손손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포도주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0년째 그 조상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다고 조상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조상 이 레갑 족속의 이 선조가 너희는 집도 사지 말고, 여기 보니까 농사도 짓지 말고 재산을 늘리지 말고 장막에만 살아. 장막에만 살라는 것은 그냥 목축업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 지금 300년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하죠?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순종. 그런데 자기 조상 레갑 족속은 당시에 당연히 천하겠죠. 목축업을 했으니까. 천한 이방인이었던 레갑 족속의 선조가 자기 후손에게 한 말도 300년을 지금 계속 지켜서 이렇게 포도주를 계속 안 먹고 집도 안 사고 농사도 안 사고 안 짓고 포도원도 안 사고 이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순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선조가 되는 요나답이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은 농경 문화예요. 원래는 이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축을 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는 원래 목축업자들인데 농경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농사를 짓고 정착 문화예요. 또 포도원을 사고 또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러다가 돈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기의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돈 맛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물을 섬긴다. 그러니까 요나답은요 그것을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숭배 이것을 하게 빨려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가 이 농경 문화 속에 정착 문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잠을 섬긴다고 하는 그 자기의 속마음에서 물론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더를 한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순종을 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안 먹고 목축만 하고 사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셨는데 뭘 보고 있었느냐? 순종을 보내. 순종. 순종의 문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서 3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의 성문, 성벽을 짓는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3장 14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성벽 10개의 문 가운데 분문이라는 게 있어. 분문. 분문은 무슨 문일 것 같아요? 분이라는 것이 뭐죠? 분? 배설물이에요. 사람의 배설물.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사람의 배설물이 나가는 곳이 분문인데 그 분문이 누구 담당인지 아세요? 레갑 족속 담당이에요. 거기서 보면요. 3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레갑 족속이 바로 이 분문을 짓고 분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화장실 담당자야. 화장실 청소 담당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두 번째에 이 분문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 것 같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다 자는 밤중에 자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기 양도 아닌 남의 양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베들레헴의 이 목동은 가장 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몇이 지금 축하하러 온 것입니다. 세상 눈에는 그래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그래도 다 어깨에 힘주고 있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느냐? 순종의 사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 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곳이요. 이사야 맨 끝에 60장에도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애통하는 자를 권면한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런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말씀 순종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알아도 그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하고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는 말씀을 행해야지. 말씀 순종의 사람.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저를 복창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순종의 사람. 말씀 순종의 사람.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베들레헴 목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겉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도 정말 누가 휴거될 것이냐? 그거는 모르는 일이야. 정말 모르는 일이야. 목사님만 휴거된다? 천만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대대손손이 이렇게 정말 조상으로부터 말씀이라면은 이렇게 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순종한 거예요. 순종의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40일 만에 아기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이 시므온하고 안나는요
시므온은 제가 누가복음 2장 25절이고 이제 안나는 2장 36절인데 지난 주일날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시므온의 생활을 한 절로 나타내는 것을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한마디로 뭐를 기다리느냐? 시므온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휴거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신부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에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매일의 삶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같은 경우는 정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항상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안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정생활을 한 거는 7년밖에 안 돼. 그리고 지금 84세래요. 84세까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홀리가 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낮에도 밤에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한마디로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의 매일의 삶은 경건한 삶. 요 두 가지를 특징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이제 세 번째 4개월부터 2년 사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만난 사람인데 동방박사를 보통 우리가 와이즈먼이라고 와이즈맨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그야말로 동방인 것처럼 철저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철저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면 이 동방박사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태어났지만은 엄청나게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여러분 여기서 동방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동쪽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가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그 전에는 바벨론이었죠. 얘가 동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인 이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이때 그 페르시아 지역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연결돼서 온 분들이 동방 박사예요. 그때 다니엘이 나이가 굉장히 90 넘어까지 생존하셨잖아요. 그렇게 있을 동안에 이 다니엘의 여호와 신앙이 이 페르시아 인근 지역에 엄청나게 사실은 먼저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교제를 해서 들은 것이죠. 우리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좀 이상스러운 종교가 있는데 굉장히 이 구약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거가 그 인근 사람들이 하도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종교. 당시 바벨론은 다신교였기 때문에 뭐 종교 막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종교가 만들어졌느니만큼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8절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는데 이게 메시아죠. 메시아가 나는데 이제 언제 메시아가 나는데 그 메시아는 곧 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되면 메시아가 나고 그 메시아는 왕인데 또 그 뒤에 보면은 9장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면 62 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또 끊어질 것이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죽는다는 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메시아가 난다. 온 인류의 메시아가 난다. 그는 또 왕이다. 근데 그는 또 죽는다.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고 거예요? 동방박사가 가져온 세 가지의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황금이에요. 황금. 메시아를 상징하는 기름 부음, 제사장을 상징하는 게 유향입니다. 그 다음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시체에 바르는 게 몰약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진리가 막 번져되었을 때 이게 민수기 24장 17절에도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런 말이 나와. 한 별이, 이게 발람도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한 별이 야곱 족속에게서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나올 때는 별, 특별한 한 별이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이 나타난다 이렇게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드디어 별이 떴다니까. 별, 동방박사가.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서 보니까 아, 이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는 동방박사의 위대한 점은 진리를 사모하고요. 그 진리를 막 그래서 박사야, 박사님. 막 연구를 했다니까. 막 연구를 해서 확증을 했어, 확증. 그렇다. 그런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준비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뭐 메시아가 나타났으면은 경배를 하러 가야지. 인류의 메시아가 났는데 그걸 메시아로 안 믿었다면 오겠어요. 그 4달 빨리 와야 4달을 거지는 오는 길을 그거를 떠났다고. 그 떠난 것을 떠나기까지 하려면 이 사람이 확신하게 그게 자기 것이 됐고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걸 출발하지 그냥 떠날 수 있겠냐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점이죠. 동방박사가.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진리를 사모하고 연구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확증을 했어요. 확증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를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래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가 알게 되느냐, 누가 휴거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외워야 돼요. 맨 처음에 누구예요? 목자. 두 번째는 시므온과 안나. 세 번째는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을 그러니까 뭐 조금 많긴 하지만 열심히 외우면 외울 수도 있잖아요. 이 세 사람. 요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확 움직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확실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베들레헴의 목자는 이게 레갑 속인 것을 이 팩터를 빼면은 왜 동방박사에게 아니 왜 이 목종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줬는가를 풀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구약이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과 심령의 가난함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오는데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뭐 해주냐? 뭐를 기다려요 여러분? 돈 벌기를 기다려? 뭘 기다리냐고? 기다리는 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삶, 안나같이, 시므온같이 그런 경건의 삶. 동방박사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진리를 사모하고 연구해야 돼. 연구. 여러분 뭘 하나 배우면 보세요. 내가 사모하면 다른 이론들이 또 막 들어온다고. 그걸 연구해야 돼. 조금 하다가 집어치면 아무것도 안 되지. 끝까지 연구를 해서 확정되는 데까지. 그래서 너희는 디모데후서에도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들이
세 분이 다 달라. 근데 이 세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도 우리가 다 같이 쫓아야 돼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 분들이 다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실해. 이 가장 천민이었던 목동들도 밤새며 남은 다 자는 밤에도 그 남의 양이지만 그를 책임감 있게 보고 있잖아. 참 약삭 빠르지 못하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쓰지를 못해. 이거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우리 애들도 성실부터 가르치는 거야. 잘하는 게 아니고 베이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 사람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야. 반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동들이 밤에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천사들이 바로 이렇게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니까 이 목동들이 탁 반응해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만나보자. 탁 그 밤에 뛰쳐갔습니다. 밤중에. 그런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또 아무리 정확한 놀라운 예언 기도를 들으면 뭐합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참으로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초의 휴거자가 에녹이잖아요. 근데 에녹이 된 이유가 성경을 보니까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무두셀라를 왜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지? 왜?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그거에 어떻게 됐어요? 충격.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해봤자 끄떡도 안 할 것 같아.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점점 사단의 세력이 이 땅의 사람들의 영혼을 자꾸 덮어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좋은 것 같지만은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려한 삶 또 물건의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을 덮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악 할 때 이것이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나쁜 것만이 아닌 거예요. 좋아요. 취미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경치도 그렇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을 덮어요. 영이 덮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충격.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영을 잡고 다니면 이 충격 아주 순전한 사람이 충격이 오는 거지. 흑장난하고 커야 돼. 그래서 애들은요. 그래서 이래서 이 에녹이 충격받는 사람이 충격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란단 말이야.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나가는 즉시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야가 아니고 이거를 소같이 묵상 되새김질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를 지금 더하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하고 나가 자기한테 반응이 와야 돼. 반응. 근데 이 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서 동방박사 같은 사람은 준비까지 하잖아요. 우리도 준비도 해야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이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재림이 가까워. 징조를 보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웠어. 이렇게 되면 준비를 하라고. 나이가 저같이 이제 꽤 됐으면 나이 때문에도 준비를 해야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이 세 사람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요. 목동이나 시므온이나 안나나 동방박사나 끝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말았잖아. 만났잖아. 끝장을 봤다는 끝장. 끝장 보는 거. 끝까지. 성경은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죽기까지라고 나왔어요. 죽을 때까지. 무엇을 했으면 끝장을 보는 거야. 끝장. 자, 그래서 특히 동방박사 같은 경우는 보세요. 4개월을 바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 거니까 당신은 어쩌면 2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걸어서 올 때 광야도 건너고
험준한 낭떠러지도 건널 것이고 들도 건널 것이고 그동안에 도대체 뭐를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씻고 여러분 그런 모든 험난함을 거치면서 왔을 것이고요. 또 와서도 별이 가다가 중간에 인도를 안 하고 멈춰버렸잖아요. 그 멈춰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이 헤롯이 유대인 편이 아니라는 거를 몰랐어. 이분들은 멀리서 와가지고 그냥 유대인의 분봉왕이니까 알겠지 싶어가지고 헤롯한테 찾아갔다가 그것 때문에 바로 이 헤롯이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게 한 그런 사건도 일으켰습니다. 어쨌든 중에 속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내 만났어요.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도 매우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지만 안나는 몇 살인지 아세요? 84세라고 그랬어요. 자,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을 84세에 만났어. 여러분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했다 하면은 끝장을 봐요. 예수를 믿었으면 복을 받는 데까지 가야 돼. 아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래서 그렇게 이렇게 된 것이었구나. 나는 끝장 보는 데까지 여러분 반드시 갈 생각을 해야 돼. 이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세 사람이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뒤로 물러갈까? 또 표적이 없으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야. 믿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오래 믿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뒤로 물러가든지 아니면 머무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정같이 롯의 처같이 바로 소돔성을 빠져나갈 때 너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때 머무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 그랬는데 그것도 마귀한테 속여가지고 잠깐 뒤돌아봐서 그냥 여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이 돼버렸다니까요. 자, 그래서 끝까지 동방박사도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끝까지 그래서 이 끝까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소리 들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 이 세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멘. 우리 주님의 초림을 알려주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의 특성을 오늘 강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 마음에 꼭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식으로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독특한 특징과 그러나 이 세 부류의 공통점 또한 이런 세 가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되로 돌아보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힘차게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 여러분.